천국의 시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을 보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천국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면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확장성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여지고, 막 왕성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바로 그 현실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한 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힘을 얻어서 막 왕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의 수가 더하여 늘고, 그 중에는 많은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제사장이면 뭐예요? 레위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제사장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리더에 속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도가 사실은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99%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 게 피스티스예요. 믿음, 신뢰, 그리고 한 1% 정도가 충성, 성령님의 열매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니까 열매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아주 우리나라의 실정에 너무너무 잘 맞는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어를 생각하면 사실은 충성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피스티스, 상황에 따라 믿음, 신뢰, 충성, 또는 여기 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됐다. 많은 제사장들이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 은혜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법, 이 도, 이 믿음에 복종하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천국이 확장되면서 결국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일어나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즉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직접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믿음에 복종을 하게 돼요. 즉 이게 천국이 펼쳐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여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자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요. 아멘. 근데 이제 이 6장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 위한 토대가 이 앞구절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사명에 따른 업무 분장이에요.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의 몫이고 이런 행정 업무 내지는 구제와 접대하는 일은 집사님들의 몫으로 업무 분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들이 이 구제와 접대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연구에 등한시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사도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훌륭한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헬라파와 유대파와 왜 접대하는 게 다르냐, 구제하는 게 다르냐, 우리는 해주고 왜 저기는 안 해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런 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도인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쓰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통해서 막 그 주의 종들을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특히 사도 역할을 한 주의 종님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유책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만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더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또 풀어서 전할까요? 막 이렇게 더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에 매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중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먹고 또 성도님들이 잘하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면 막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 기초 작업이 되는 거다. 아멘. 그만큼 사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다시금 또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왕성해지는 거를 우리 조금 앞에 가면 비슷한 케이스가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약에만 마인드가 딱 고정된 사람들한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흥화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일어난 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요즘 들어서 정말 그 불신자들, 초신자들에 대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물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제자의 수가 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위, 율법으로서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을 이 도를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냥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뭐 덕을 세우고 뭐 막 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말 정확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대신 그분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 하나, 이 진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님의 열매 중에 피스티스 믿음이 충성이라고 뭐냐면 이게 믿으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행하게 돼요. 그리고 내 양심에 자꾸 말씀이 제 양심에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게 이웃 사랑이 맞나? 이게 양심이 자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셔요. 그리고 조금 잘못 나가는 거 있으면 책망을 하셔요. 내 양심이 자꾸. 그러면 이제 또 스스로 돌이키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을 인도를 해주셔요. 점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돌부리에 걸려서 흔들흔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또 중심 잡고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또 그분 붙잡고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의 열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퍼펙트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막 의로우려고 애쓴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이 죄사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 제사장의 내면이 율법 준수에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내면적 변화를 뜻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2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천국이 이렇다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겨자씨 같은 이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좀 자라서 나무같이 커지는 거예요. 막 2m, 3m 막 커져요. 이 풀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나무처럼 자라요. 그럼 이거는 커진다는 건 양적 팽창을 뜻해요, 사실. 커지니까 양적 팽창.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그거는 양적 팽창 플러스 양적 성장 플러스 질적 성장을 뜻해요.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없던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나가, 내가,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의 쉼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나도 같이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2m, 3m까지 다 자라버리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것들이 이 나무에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적 성장도 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뭐 독수리를 피해서 와서 쉴 수도 있을 거고, 날다가 힘이 빠져서 와서 또 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같은 맥락에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나와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루, 밀가루가 되겠죠. 그 서말 속에 넣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룩이 넣어서 부푼다는 건 뭐예요? 양적 성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양적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누룩을 통해서 이 밀가루의 질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도 먹기 좋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일어나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양적 팽창, 양적 성장, 전도도 하게 되지만 질적 성장,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도 같이 맺혀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한 지체들과 똑같이 언성을 높이고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그냥 막 제가 왜 내 앞에서 뚜껑이 열리지? 나도 내 뚜껑 열어야겠다. 그리고 끝이 뚜껑을 막 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뚜껑을 열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저 지체가 어디가 아파서 저럴까? 왜 저럴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반응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똑같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이 주전자 끌듯이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저쪽에서는 막 그래도 그냥 차분하게 침착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보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만 이루어지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 플러스 질적 성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어야 그게 천국인 거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누룩이 들어가서 이 빵의 성분이 먹기 좋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가 그래요. 그게 천국이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그래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우리 신명교회 모든 지체님들이 정말 내 안에 천국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말씀이 흥왕하여지면
말씀이 왕성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내면을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게 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편한 곳으로 인도해 가요. 편한 것은 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거.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힘들어 보여도 우리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 더 편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지키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한 정말 큰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징계가 지금은 힘들어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막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 순간은 좀 힘들어요. 차력을 빚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한 그릇으로 토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아플 수는 있어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한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역할을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계속 들어와요. 제가 느껴요. 그지만 그거를 계속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요. 부정적 생각, 막 서운한 생각, 이런 것들. 이것으로 통해 나를 넘어뜨린다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그냥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세지니까 성령님을 충만해지니까 점점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은 더 극복해 나가고 더 수준 높은 게 오겠지만, 수준 높은 도전이 오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 한순간이다, 한순간. 이거 목사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목사가 넘어지는 건 한순간. 조심하자. 그리고 어떤 정말 이게 지금 이 생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바로 답 나와요.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내 자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내 자신의 어떤 위치나 위신, 나를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시험들도 한순간이다. 나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도 계속 그걸 훈련받고 있어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동일해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계속 이제 물리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제 스스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초심을 잃는 순간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다고,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훌륭한
하나님의 뭐 말씀의 종이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심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순종했는데 막 하다 보면 주변이 교회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세워주고 막 높여주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자아가 정말 주님 앞에 내려지고 이게 이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게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뭐 결국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니까 내 자신을 위한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 자신, 이기적인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위한 거지 사실은 이 교회에 세워주셔서 교회를 뭐 같이 하고 이끌고 예배 참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이 초심을 놓치는 순간 이건 한순간이겠더라고요. 한순간. 이 교회가 지금 서서히 가려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사랑 그냥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서로의 장점만 봐야 같이 갈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소한 게 팍 서서한 게 딱 왔어. 거기에 잡히는 순간 한순간. 그러면 영적인 흐름을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럼 그 교회는 이제 또 균열이 돼. 고린도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론은 그 고린도서 결론이 그렇게 이끌어져 가잖아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사랑이 오래 참고 그러면서 쭉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성령 충만한 선배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는 순간 아무리 뭐 교회 자체적으로 뭐 부흥을 했던 뭐 재정이 탄탄하든 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혔든 그거는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꽝인 거예요, 벌써.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각 목사님들 내가 봐도 지금 엄청난 영적 도전에 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선집사님도 이기셔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믿음에 굴복했듯이, 믿음의 도에 굴복했듯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뜻, 믿음의 도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명수 같은 우리 심영교의 모든 저를 포함한 지체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